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이제 재밌는 사연들을 시청자가 보내주면 그 고민을 사연을 들어주고 읽어주면서 이것이 고민인지 아닌지 이제 패널들이 결정하였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연 중에 고2 동생이 제보했던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고2 동생의 누나가 이제 연예인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제보했던 건데요. 방청객 가운데 앉아 있던 그 누나를 보니까 정말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 있는 게 연예인병을 걸렸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자기는 연예인이 될 것이니 연예인처럼 생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나가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나왔는데요. 한 명이 매니저였고 한 명이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이 매니저인 친구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짐을 들어주면서 같이 다닌다고 하고요. 스타일리스트 친구는 이 친구 화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는 매니큐어까지 발라준다라고 합니다. 한 일화로 어느 날 이 매니저 역할인 친구가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연예인병 걸린 누나에게 문자가 왔다고 해요. 통닭집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양념 반, 간장 반이라고 딱 적혀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통닭을 시키라고 보낸 거죠. 자기는 이제 연예인 될 사람이니까 이제 통닭 시키는 건 매니저가 좀 해줘라 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같이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 왜 이렇게 같이 다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알고 보면 이 친구 참 착한 친구라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다고 막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요. 연예인이라면 모두가 겪는다는 이 연예인병을 연예인이 아닌 사람도 겪게 된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 중에 저도 연예인병 아닌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튀르키예에 선교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BTS와 또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 한류가 이제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튀르키예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팝의 영향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선교에도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로 제가 이제 공원 벤치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멀리서 정말로 여자인 친구들, 여학생 무리가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걸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딱 봐도 그 소녀 팬들 모습처럼 이렇게 막 쑥덕쑥덕 거리면서 막 서로 밀치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맞다고 하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저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네, 안 믿기시죠? 제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그대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 옆에 앉아요. 그럼 제가 한 명씩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 V도 했다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손을 내렸다가 계속 이러면서 사진을 제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막 좋아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막 말하고 혹시 인스타그램 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홍 목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나가시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또 와서 이렇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같이 섰습니다. 옆에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 찍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저한테 카메라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너무 그때 속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저조차도 웃으시는데요. 네. 심지어 저조차도 이럴진데 이제 인기 많은 유명 연예인들은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경험할까요? 유명 연예인 중에 이런 연예인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이도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나면 왜 그토록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될까요?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고 또 자신의 인기와 부와 명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그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다루면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구절인 14절에서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이 나오고요.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대부분의 구절은 이 왕으로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교만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왕 역시 누군가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주어졌을 때 처음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하늘꿈교회에 와서 정말 놀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한 주 동안 인도하였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줌으로 드리시고 이제 한두 분 정도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자유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저는 당연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현장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분당을 정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성도님이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베이터가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님이 타고 올라가셨을 텐데 1층으로 타고 가셨다가 어두운 새벽에 혼자 올라올 저를 생각하셔서 지하 2층을 눌러주시고 내리셨던 것입니다.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도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또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이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참 성숙한 성도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없더라고요. 지상 1층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잠깐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셨나? 라는 생각이 정말 잠깐 들었었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새벽 예배에 오시면 지하 2층을 눌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다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고 들어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것은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창립감사주일 및 새생명 축제로 복음부스를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께 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드릴까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짧게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부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형리의 영상을 다시 보고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봤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죄에 빠졌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사형리의 메시지를 제가 CCC 선교단체에 속해 있을 땐 너무나 많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어서 전했던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였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제 안에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어 있는 이 복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 안에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금지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강한 것이라고, 너희가 잘한 것이라고,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막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우고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질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맨날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믿음이 날마다 더욱 자라가면 좋을 텐데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 중인 것 같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맨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저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면서 바다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적은 믿음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꼴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못하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왕이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더 앞서가고 더 먼저 쟁취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왜 다른 이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저들보다 더 낮게 살 수 없을지라도 남들과 같이 남들처럼만이라도 살게 해달라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양육했던 제자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그 대학생 청년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 이제 왜 웃으시죠? 웃을 타이밍이 아니셨는데요. 제가 예전 사진 어떻게 뵙게 돼가지고. 그 카톡을 보셨나요? 네. 네. 좀 신뢰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웃으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제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로 내가 운동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운동을 좋아했었다고 늘 이제 이야기 약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신학을 배우고 또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허투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이제 새벽 3, 4시까지 제가 사역을 준비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밤 저녁 한 9시 정도에 수원역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원역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젊은 청춘 남녀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 주말 저녁에 수원역 거리를 가득 채워서 다니는 이 광경이 저에게 좀 무척 놀라운 광경이었는데요. 저는 당시 이제 항상 토요일 밤이면 교회에 틀어박혀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즐겁게 청춘을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밤을 불태우면서 이제 보내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저런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저런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삶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보람되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의 이 신앙을 지키는 삶이 남들보다도 못하다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남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왜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써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몸도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도 없는 것 같은 이 삶을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도 세상의 왕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려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이 밤에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버려지셨어요. 구약에서 버려지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되십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버려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 세상과 타협해서 거짓을 말할 때, 남편과 다툴 때, 다른 동역자를 미워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버림받아 되십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 하나님을 버린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예수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내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셔서 그 선한 목자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왕으로 세워진 자와 또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세우든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다른 무엇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